벌써 12월입니다. 12월 그러면 우리가 또 한 해의 마지막을 늘 생각하지요. 연말 연시의 모습은 늘 똑같습니다. 동창회, 초롱회, 송년회 알리는 그런 현수막이 붙어 있고요. 교회는 성탄 트리와 거리를 네온사인이 화려하게 거리를 수놓습니다. 벌써 한 해 다 지나갔네 하는 깊은 한숨 쉬는 목소리도 예년과 똑같습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올해도 여느 때와 같이 똑같이 연말을 맞이하고 또 성탄을 맞이합니다. 성탄절 얼마나 참 가슴 설레는 말입니까? 크리스마스 말만 들어도 가슴이 찡한 아련한 추억 떠오르는 그런 단어가 아닙니까? 그런 시절 있었죠. 성탄절 그러면 가슴이 콱 뛰던 그런 시절이 다 있었을 겁니다. 또 성탄 카드와 또 성탄 선물, 또 새벽송, 또 새벽에 흰 눈, 또 산타, 여러 가지 복합해서 이 모든 풍경들은 성탄절에만 볼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주님 태어나신 성탄절은 참으로 정겨운 날이 맞습니다. 올해는 어떻게 성탄을 준비할까? 성탄은 준비하는 모습이 참 중요합니다. 성탄절은 즐기는 날이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는 그런 절기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이 기뻐하는 성탄은 오신 아기 예수의 성탄이지만 우리가 기다리는 성탄은 다시 오실 재림 예수를 맞이하는 성탄이 될 것입니다. 첫 성탄 때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예수를 위해서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로 하여금 성탄을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가정에 아들을 보내셔서 예수님의 앞길을 예비하도록 성탄을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그 아들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의 이름은 요한의 이름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를 구분하시려고 바로 세례라는 이름을 붙였기 때문에 세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요한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의 아버지는 제사장 사가랴이며 어머니는 아주 뼈대 있는 아론 제사장 가문 출신입니다. 이 부부는 근데 이상하게 늙기까지 자녀가 없었다고 성경은 전합니다. 그런데 남편 사가랴가 그 제사장 직무를 수행하는 동안에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수태고지를 전합니다. 네 아내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해라. 얼마나 반가운 소식입니까? 평생 자녀를 달라고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다가 지금 이 시간에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기뻐야 할 마음은 없어지고 마음에 근심이 가득합니다. 주님,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저도 늙었고 내 아이도 나이가 들었는데요 하면서 마음에 불신을 가지게 되죠. 아마 이 소식은 이뿐 아닐 겁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또 그 삼손의 어머니 아버지 마노아도 그랬을 겁니다. 나이가 있는데 어떻게 우리 아이를 낳습니까? 그래서 아내 사라도 그 소식 듣고 웃었듯이 아마 이 사가랴도 세상이지만 이 소식에 아마 어쩌면 속으로 어쩌면 잠깐의 의심을 품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믿지 못하는 사가랴에게 표징을 주시는데 네가 아들을 낳을 때까지 벙어리가 될 것이다 라고 표징을 주십니다. 그의 벙어리 됨은 그의 불신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주님, 제가 어떻게 이 사실을 믿겠습니까? 나도 늙고 내 나이가 많은데. 그래? 그러면 그때까지 네가 벙어리 되어가지고 한번 내 말을 맞나 믿어보아라. 그리고 아들 낳으면 네가 다시 정상으로 부릴 것이다 라고 주께서 말씀하시죠. 자, 불신은 우리 시장인에게는 매우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그신 주님께서는 우리의 불신도 이상하게 믿음의 성장으로 삼아주셨어요. 그에게 입을 막아버리심으로써 하나님 불신이 얼마나 큰 잘못인가를 깨닫게 하시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못하심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심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상황은 달랐지만은 똑같은 잉태 소식들은 사가랴처럼 마리아에게도 천사가 한 말이 있죠. 네 친척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자가 이미 6달이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었다라고 확신을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하시는 일은요, 인간의 하시는 일과 분명히 다릅니다. 우리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전지하신 분이고 전능하신 분이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오늘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대림절을 보낼까, 어떤 모습으로 다시 오실 주 맞이할까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어떻게 준비할까요? 첫 번째는 오늘 이 사가랴 부부처럼 평소처럼 그대로 아무 변화 없이 주님 맞을 준비를 해야 할 겁니다. 이 부부는 자녀가 없다 그랬죠. 또 나이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희망이 없습니다. 자녀가 없다는 것은요, 사실은 한 가정의 부모로서 사실은 참 불행한 일입니다. 아무리 하나님 이루고 함께 하신다 할지라도 자녀가 없다는 것은 그리 행복한 인생은 아닐 겁니다. 그런데 사가랴는 평소와 다름없이 늘 자녀를 달라고 기도했고 오늘도 직무에 충실했습니다. 말씀 보니까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그랬습니다. 늘 자기 직무에 충실했습니다. 게으르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볼 때에 그의 신앙 상태가 얼마나 충실했던가를 볼 수가 있죠.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늘 평소에 항상 최고의 신앙 상태를 유지할 것을 분명히 믿어야 할 것입니다. 또 성경은 이 부부의 신앙 상태도 소개해 주지요. 6절에 보니까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라고 두 부부를 소개합니다. 의인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여러분, 의인은 죄가 없어 의인이 아닙니다. 죄가 많지만은 그래도 주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모습, 그것을 보고 성령은 의인이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칭해 줍니다. 아마 자녀가 없기 때문에 이 땅하에 많이 올랐을 겁니다. 하나님 복을 가장 많이 받아 누릴 제사장에게 아이가 없다는 것은 정말로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이 되겠죠. 그런데 사가랴는 이것조차도 다 받아들였습니다. 주님께서는 바로 그의 그 신앙의 모습을 보셨습니다. 모든 생명에 죽고 사는 것은요, 하나님의 소관이죠.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시면은 절대 인간은 자기 마음대로 생명 가질 수도 없고 놓을 수도 없습니다. 야곱의 둘째 아내 라헬은 셈이 많은 여자였습니다. 언니는 아들을 넷씩 낳았는데 자기는 못 낳으니 남편에게 짜증을 냅니다. 내게 아들을 낳게 해달라. 안 그러면 죽어버리겠다. 이렇게 협박까지 합니다. 이 아내를 지키 사랑하는 야곱이었지만 이 말을 듣고 야곱은 대노하죠. 당신을 임시지 못하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신데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하면서 크게 화를 내었습니다. 그때도 자식이 없으면 죄를 지은 것처럼 하나님께 큰 죄를 지은 그런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사가랴는 평소처럼 다름없이 자기의 직무에 늘 충실했습니다. 바로 이 충실한 모습, 이것이 바로 주를 맞이할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갑자기 임하신다 그랬습니다. 성경에서는 도둑처럼 오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준비할 성탄의 모습은 늘 평소처럼 충실한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특별한 거 필요 없습니다. 특별한 말 쓰지 마십시다. 늘 평소처럼, 늘 그대로, 처음처럼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항상 준비된 우리의 마음 상태가 다시 오실 우리 주를 맞이할 준비가 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설교 5차례가 준비한 것은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늘 성령 충만함으로써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쁨을 맞이하는 준비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준비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 가지 신앙의 방해도 불구하고 믿음을 절대 놓지 말아야 합니다. 갑자기 사가랴가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사람들 많이 수군거렸죠. 이 수군거림은 결코 좋은 소리는 아닙니다. 뒤에서 수군되었다. 분명히 안 좋은 소리나 욕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사가랴는 그 말에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21절 보니까 이럽니다.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에서 지체함을 이상 여기더라.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좋은 환상이라면은 축복된 일인데 벙어리 된 것은 결코 이 사가랴가 하나님께 벌 받았다. 그렇게 뒤에서 수군됐을 겁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말의 상처를 많이 입죠. 특히 교인들은 교인끼리 상처를 입습니다. 그냥 나는 좋은 말을 했는데 듣는 사람은 그렇게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말 때문에 내 의도와 상관없이 듣는 사람은 말에 상처를 입습니다. 그러나 참 신앙은요, 사람의 말에 개의치 않고 주의 뜻에 모든 것을 맡기며 침묵하며 기다리는 것이 바로 참 신앙입니다. 우리는 한 번쯤은 하늘의 기적을 체험해야 합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설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가랴가 수많은 말에도 굳게 설 수 있었던 것은 신앙이 좋았지만은 그가 이 천사를 직접 보았기 때문입니다. 자, 마리아가 처녀 몸으로 아이를 결단한 것도 바로 천사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 삶에는 놀라운 기적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우둔해서 깨닫지 못하고 느끼지 못할 뿐입니다. 조금만 돌아보면은,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 주님께서는 천사가 아니어도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을 많이 베푸셨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아까 찬송처럼 지난날 돌아보니까 모든 것이 은혜였다는 것을 알게 되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기적이라는 것이 어떻게 꼭 천사를 봐야 기적입니까? 내가 이전까지 건강하게 살아온 그 자체, 내가 또 수많은 백성 중에서 하나님 자녀로 부름받은 그 자체, 이것이 바로 기적이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이것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천사를 보고 환상을 보고 어떤 놀라운 신비를 보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참 신앙인은요, 이것이 없다 하더라도 아무것도 안 보이고 안 들려도 말씀에 굳게 서서 사람들의 어떤 말에 세상 보는 것에 흔들리지 않고 서가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여기에다가 놀라운 기적을 본다면 더 금상첨화가 되겠죠. 그러므로 우리는 누가 뭐라 할지라도 이 시대가, 이 세상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바위에 세운 집처럼 굳게 서서 주만 바라보는 믿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굳게 서 있는 믿음, 이것이 바로 주의 오심을 준비하는 두 번째 모습입니다. 그 마지막 세 번째로는 뭐냐? 이제는 우리의 입을 다물고 침묵하면서 주만 바라보는 겁니다. 미국 사람들의 통계입니다. 이 사람들 1년에 쓰는 단어가 약 900만 단어가 된다고 합니다. 자, 하루에 약 2만 5천 단어를 쓰는데요. 2만 5천 개의 단어면은 말을 엄청 많이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데 그 말의 5분의 3 정도는 어떤 말이냐? 나의 것, 내 것, 내가라는 말들이랍니다. 자, 과거에는 우리 모든 말의 대부분이 나보다는 너, 우리였는데 지금은 그것을 사라지고 나라는 단어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은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우리가 사사시대를 보면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치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모습을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죠.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그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 왕으로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내던져 버리고 자기가 왕이 되어서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사시대를 볼 때에 사람의 시대, 자기 중심 살았던 시대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시대나 지금이나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그때도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보다 내가 왕이 되어 살아가고 있잖아요. 똑같지 않습니까? 바로 그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 시대가 혼미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내가 왕이 되어가는 시대는 그때나 지금이나 혼미한 것은 똑같다는 겁니다. 모든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삶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을 하더라도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내가, 우리가, 우리 집이, 우리 아이가 늘 자기 중심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 삶의 중심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화 속에서 이 사람의 삶의 목표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지금은 모든 삶의 중심이 바로 나가 된 그런 시대입니다. 이것을 볼 때에 이 시대는 참으로 매우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시대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시대가 나 중심일수록 나타난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자기 중심이죠. 디모데후서에서는 바로 나 중심의 시대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렀겠으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고 돈을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가 없고 경건이 없고 정이 없고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포악하고 배신하고 자만하고 쾌락을 즐긴다. 이 모습을 보인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왕이 아닌 내가 왕이 됐을 때의 이 시대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보십시오. 제가 드린 이 성경 말씀과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세상이 어떻습니까? 그렇잖아요. 자랑하고 교만하고 포악하고 자기중심 시대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람들 모두 돈에 미쳤고요. 모두가 자기 중심입니다. 주께서는 이 모습을 축복이 아니라 말세에 고통당하는 모습이라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을 저버리고 세상이 잘 되는 것을 절대 복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저주가 됩니다. 말씀 그러잖아요. 많은 부모들이 내 자녀들은 하나님 안 믿어도 잘 살더라. 성공하더라. 공부도 잘하고 취업도 잘하고 결혼도 잘하고 축복이라는데 절대 그것은 축복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모습을 또 인생의 마지막에 당하는 고통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저버리고 내 중심 살아가면 잘 되는 것이 이 땅에 잘 되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마지막에 당하는 고통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당하는 고통은 신체적 경제적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오직 자기 위주로 살아가는 모습 이 자체가 바로 고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자주 보시잖아요. 이 주위에 자기를 내세우고 자기를 스스로 축혀 세우고 자기를 자랑하고 나를 안 알아주면 화내고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모습들 얼마나 많이 봅니까? 가만히 보면은요 얼마나 추한 모습이고 얼마나 불쌍한 모습입니까? 우리 눈에 불쌍해 보인다면 하나님 눈에는 얼마나 더 불쌍해 보이겠습니까? 지금 이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가랴는 벙어리 된 이후에도 이전처럼 주만 바라보았다고 말합니다. 내가 이 된 것은 이렇다 저렇다 온몸으로 자기를 해명하지 않았습니다. 벙어리 그대로 바로 그 날까지 아들 낳는 날까지 그대로 지냈습니다. 변명이 필요 없었습니다. 입 다물고 침묵으로 주 앞에 섰습니다. 벙어리가 되어도 그 이루신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면서 묵묵히 자기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성경 보니까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한 대로 있더라. 그렇게 성경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 앞에서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할 말 없잖아요. 주님 내가 이것을 어떻게 믿을까요? 내 안에 나이가 많은데 그 한마디 잘못된 입 때문에 바로 벙어리 된 자기 모습 부끄럽잖아요. 이렇게 입으로 불신죄를 지었는데 차라리 참여하는 마음으로 벙어리로 사는 것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사가랴는 자기의 불신에 대한 이 징계를 기쁘게 받아들이고 겸허하게 바로 그 자세로 살았다. 그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에게 입을 주신 것은 주를 찬양하고 주께 우리를 자복하라고 주셨는데 우리는 말이 너무 많았습니다. 말들 속에서 주를 찬양하리라. 오직 내 자랑, 우리 집 자랑, 거기다가 핑계, 변명, 무슨 말들이 그리 많은지 모릅니다. 미국 사람들은 하루 2만 5천 단어 말하지만 우리는 적게 말하더라도 그 말 대부분이 뭡니까? 핑계거리가 많잖아요. 주일에 핑계대고 바쁘다고 핑계대고 힘들다고 핑계대고 이런 모습으로 비방하고 입으로 그런 죄를 많이 지었잖아요. 사가랴는 입이 봉해지자 그대로 순종하면서 바로 자기의 본분을 다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살아가면서 우리가 원치 않는 일을 만나고 내 뜻대로 안 되는 일이 참 많아서 마음 상할 때가 참 많잖아요. 특히 몸이 아프거나 또한 내 가정, 내 삶이 엄마치 못해서 또 마음이 편치 않아서 예전처럼 죄를 영실히 감당하지 못하는 일을 자주 만나지요. 그러나 사가랴는 비록 상황은 바뀌었지만은 예전과 변함없이 최선을 다하면서 자기의 직무에 충실했습니다.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바로 주를 섬겼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말씀을 맺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 입술로 우리 언어로는 다 표현하지 못할 정도로 크고
놀랍습니다. 찬송가는 증언하잖아요. 하늘을 종이로 삼고 바닷물을 먹으로 삼아서 적어도 다 적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찬송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은 뭡니까? 바로 우리의 몸입니다. 내 몸으로 주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입이 아닙니다. 가슴으로 하면서 내 몸으로 주께 드리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바로 이 찬송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겁니다. 이 사가랴는 상황의 변화에 개의치 않고 하는 징계도 순종하면서 온 힘을 다했습니다. 이 모습이 바로 주를 맞이할 우리의 모습입니다. 오늘 천사가 사가랴에게 말하잖아요. 네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이 많은 사람을 주께 들어오게 할 것이다. 그가 바로 의인의 모습으로 사람 들어오게 할 것이고 주의 백성을 준비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주께서는 우리에게 요한의 역할을 우리에게 다시금 부탁하십니다. 2000년 전에는 요한 혼자서 주의 앞길을 예비했지만 지금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시 오실 주의 앞길을 예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의 모습으로 이 사가랴 부의 모습으로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고 주만 바라보면서 다시 오실 주를 맞이할 준비가 바로 우리의 준비가 되어야 할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가 이렇게 이 사가랴처럼 이 요한처럼 주 앞에서 성실히 선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주께 들어오게 할 수 있고 또 얼마나 많은 길을 미리 크게 준비할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오늘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성탄을 준비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성탄 풍경은 모든 나라가 다 똑같습니다. 거리마다 캐롤송이 울리고 트리가 세워지고 또 선물 나누면서 기뻐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 모습이 너무나 좋습니다. 온 나라 온 민족이 주의 탄생을 축하하며 사랑을 나누는 모습 얼마나 정겹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이 풍경이 다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께 제가 제안합니다. 이 성탄 풍경을 다시 한번 되살리면 어떻겠습니까? 원래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성탄 카드를 각자에게 보내면 어떻겠습니까? 핸드폰으로 보낸 카드 말고 직접 손으로 쓴 감사의 카드를 내 부모님께 또한 내 자녀들에게 또 특별히 용기와 격려가 필요한 우리 지역의 자녀들이나 어르신들에게 또 평소에 감사하고 싶었던 분들에게 직접 보내면 어떻겠습니까? 아마 놀라운 일들이 우리 삶에 일어날 것입니다. 이런 풍경이 사라지고 있지만은 이 아름다운 성탄의 풍경을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이번 성탄에 만들어 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제 말은 줄이고 우리의 마음을 온몸으로 표현하는 손글씨로 새겨진 작은 성탄 카드 전달하면서 작은 선물과 함께 전한다면 주의 성탄, 다시 주의 맞이하는 성탄의 우리 모습은 너무나 아름다운 성탄이 될 것입니다. 원래는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삭막한 송라 지역에 이 성탄의 기쁘고 즐거운 소식이 마을 곳곳에 퍼지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탄의 전령사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 한 해의 성탄의 풍경은 우리 교회가 한번 주도해 보십시다. 온 나라가 힘들고 어렵지 않습니까? 이 눅눅한 이 참 얼씬한 이 시대에 이 성탄을 맞이했는데 이 얼씬한 이 분위기를 교회가 한번 바꿔보십시다. 우리 주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다시 주를 우리가 환영한 마음으로 성탄의 분위기를 한번 바꿔보십시다. 그래서 우리 다시 오실 주를 모든 사람들이 정말로 기대하면서 기뻐하면서 맞이하는 성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의 다시 오실 성탄의 모습은 이겁니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이런 성탄의 기쁨이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